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세주로 보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날마다 정말 어린 양같이 제 길로 가고 있지만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되 성령님의 권고하시는 음성으로 성령님의 이끄심 따라 말씀 앞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영광 가운데로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권능이, 부활의 그 능력이 오늘 우리를 주관하게 되어지는 복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보혜사 성령님이여 늘 동행하여 주셔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생각 속에 약속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약속의 말씀이 새로운 기둥으로 세워지는 시간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강단을 붙드시고 이 교회를 붙드시고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각 심령 위에 임하여지는 복된 은혜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안겨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괜히 보내신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아멘. 목적이 분명해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 그 죄의 세력을 파멸시키기 위하여 그분은 십자가에 기꺼이 죽임 당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는 참된 은혜, 진짜 힘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그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입니다. 아멘. 죄를 사하시고 죄의 근본이신 마귀를, 지옥 권세를 멸하시고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해방시키시려고 애굽의 바로에게 묶여서 평생을 자자손손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처 가나안 그 땅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셨습니다. 마귀에게서, 바로에게서 우리를 꺼내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언약,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십자가와 부활은 강력한 사단의 진을 파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애써도 되지 않아요. 우리는 힘을 써도 되지 않고 세상의 어떤 권력으로도 사단의 일을, 사단의 진은 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사단의 진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를 죽이셨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낸 겁니다. 아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데서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죄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마귀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끝냈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성소의 휘장을 찢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그 아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아멘. 우리가 믿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을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십자가로 진짜 다 끝났습니다. 아멘. 다 끝났습니다. 우리의 과거 진짜 파괴돼야 됩니다. 아멘. 잘못된 각인들 파괴돼야 됩니다. 아멘. 십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가 말씀 듣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아멘 하는데 흑암은 무너집니다. 아멘. 우리 안에 사단의 진이 무너집니다. 아멘. 과거의 흔적으로 쌓여있던 그것들이 파괴됩니다. 아멘. 파멸됩니다. 우리의 각인들이 무너집니다. 무엇 앞에?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아멘. 언약의 말씀 앞에 어떤 그리스도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우리 안에 사단의 진들은, 사단의 생산공장은, 죄의 생산공장은 파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미래를 완전하게 책임지시기 위하여 다시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찾아온 게 아니라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영원의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멘.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있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흑암은 박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십자가를 진짜 붙든다면,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는다면 그 이름은 우리의 흑암을 박살낼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모든 흑암이 박살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기둥이, 새로운 망대가, 새로운 와치타워가 우리 안에 세워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져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온 땅으로 향하게 될 그 탑이, 그 기둥이 우리 안에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가문과 환경 속에, 여러분 인생 속에, 지금 여러분의 생각 속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진들은 완전 박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흑암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흑암은 그리스도이신 예수 앞에 이미 그 머리가 박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견고한 지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미 끝났다. 나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고 다시 사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우리에게 정복과 다스림의 은혜를 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진짜 십자가에서 다 끝났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이 언약이 우리에게 믿어져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아멘. 세상은 그를 무덤에 받았지만, 로마 병정들은 세상의 힘은 그를 무덤에 가두었지만, 큰 돌이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은 막을 수 없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세상의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멘.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권능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한 증인이고 이 소식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굿뉴스입니다. 아멘. 예수가 죽었다는 것, 예수가 다시 살았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마귀의 일이 멸하여 졌다. 하늘 생명이 너희들에게 주어졌다. 그러하니 정복자로, 다스리는 자로, 내가 멸한 죄를 다스리고, 내가 끝낸 마귀의 일을 다스리고, 내가 너희에게 준 하늘의 생명, 그것을 누려라. 이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의 주님께서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돼요. 우리의 교회 생활은 헛것이 돼요. 정말 죽은 것으로 끝나고 그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날에 놀러라도 가지. 여기 앉아서 이게 뭐야, 내 돈 들여서 이게 뭐야. 근데 우리에게는 부활이 분명하기 때문에, 아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신 그곳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 앞서 죽으셨고 살아나셨고 우리를 다시 살리사 영원한 그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여정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사셨어요.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 거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시작합니다. 아멘. 십자가와 부활. 우리는 십자가라 쓰고 사실은 부활이라고 읽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이거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는 부활을 목적한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무용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부활을 이미 말씀하여 주셨고, 그 부활을 위하여, 그 부활은 우리에게 다시 살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는 죽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게 부활이거든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다시 사셨어요.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으시는 게 맞아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이기 때문에 이 법 아래 예수님도 포함돼요. 그러나 그가 다시 살 때는 하늘의 영광으로 살았기 때문에 다시는 죽음이 없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우리는 영원한 그 나라의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부활의 새벽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안식일이 지남에 안식 후 첫날. 여러분, 안식일은 이들이 예배하는 날이에요.
근데 이 안식일 날 이들은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지금껏 지내왔던 수많은 예배 중에 가장 복잡한 예배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라고 믿었던 그 메시아를 자기들의 손으로 죽였고 그를 무덤에 가둔 날, 이날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정말 이 예배는 도무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죠. 정말 어쩌면 참담한 예배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여인들이 예수님을 죽기까지 죽음에 이르더라도 나는 그 자리에 가겠습니다. 이곳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제자들은 담대었고 정말 그 시대에 가장 힘없는 소외당한 그 여인들이 두려움을 무릅쓰고 무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덤을 향하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덤이 큰 돌로 이렇게 막혀져 있는데 그 돌을 어떻게 치우지? 누군가 돌을 옮겨줬으면 좋겠다. 밤길을 걸어가면서 새벽 미명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갑니다. 우리가 가도 향을 가져가고 있어요. 향료를 오늘날로 시실에 발라줄 향료를 그들은 가지고 가요. 그 돌이 옮겨져야 그 향품을 예수님의 몸에 바르잖아요. 근데 그 돌을 어떡하지?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갔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무덤에 돌이 올려져 있는 거예요. 이미 큰 돌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옮길 수 없는 그런 돌이에요. 근데 그 돌이 옮겨졌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너희들이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거룩한 열심으로 걸음을 걷는 너희들의 앞길에 장애가 되어져 있는 것은, 방해물이 있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해소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치워내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아멘. 그걸 오늘 이 여인들은 체험한 거예요. 우리가 가긴 가는데 돌은 어떡하지? 그런데 이미 그 돌은 옮겨져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보내주세요. 다른 곳이 아니에요. 어디로?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 다른 데로 가는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향하는 그 걸음에 있는 모든 장애 요소들은 하나님이 친히 치워주세요.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7절에서도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도 예수님은 당신이 살아나실 것을 말씀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 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가 제4흘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수차례 말씀을 해주고 계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말씀이 와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가슴에 담겨지질 않은 거예요. 행여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지는 않는지,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담겨지지 않고 있는 건 없는지 우리는 확인하며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이들이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내가 고난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는 그 약속의 말이 누군가의 가슴 속에 정말 한 명이라도 제대로 그게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혀져 있었다면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을 것이고 그들은 다른 모션을 취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일이 이들에게는 그냥 간과되어진 것. 그러니 마지막 그 순간에 그들 모두는 다 혼리부를 버리면서까지 도망가는 일들이 있었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친히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당신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친히 내가 다시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들의 죄값 지불을 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너희의 죄값이 다 해결되어졌다. 내가 너희의 죄값을 테텔라스타이 다 갚았으니 너희는 자유다. 우리에게 그걸 선언해 준 게 부활인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의도했던 그 모든 목적들에 대하여 만족하게 되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11절에 보면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인하여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은 만족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땡큐한 사실이 되어집니다. 왜? 내가 이 고난을 받음으로, 내가 이 수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수고를 향하는 모든 자들에게 진짜 자유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여러분은 이게 진짜 여러분의 가슴에 확실한 언약으로 붙잡혀지길 바랍니다. 아멘.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어디 식당에다가 50불 빚을 져놨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갚으러 가요. 근데 갚으러 가는데 여러분이 에이씨 괜히 외상을 줘가지고 나의 내 돈 50불 날라가게 하겠네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거니와 그냥 그래 내 돈 내가 갚아서 우리 선교사님이 빚에서 자유할 수 있다면 기꺼이 기쁨으로 가면서 여러분이 행복해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길 여러분이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그래 나의 50불이 선교사님을 자유하게 할 수 있다면 내가 500불도 갚아준다 이러면서 수고한 본인이 되게 기뻐하는 거예요. 뿌듯한 거예요. 내가 빚을 해결해 줬다는 거.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향하여 그 마음인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지만 내가 죽임을 당하지만 내가 모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있지만 이 일이 우리들에게 자유함을 줄 수 있다는 거. 어디서부터?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지옥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주는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즐거워 나는 만족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으로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만족한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부활은 천사가 증언을 해줘요. 오늘 청년이라고 표현되어졌어요. 언젠가 이 청년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천사예요. 천사가 무덤을 지키고 있던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아멘. 죽었다. 완전히 죽으셨고 완전히 살아나셨어요. 아멘. 죽다 만 게 아니라 완전히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완전하게 다시 아멘.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의 아멘. 근거예요. 천사가 말했어요.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아멘.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곳에 두었던 그의 시신이 없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죽음이 주관하는 사단의 사망이 주관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죽음에 잡혀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무덤이 우리를 가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무덤 속에 우리의 육신은 묻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무덤에 있지 않습니다. 그 죽음이 우리를 잡아두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있는 자로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부활의 소식을 듣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는 살아계신다. 그는 여기 이곳에 무덤에 죽음에 갇혀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멘.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언젠가 여러분이 인생의 많은 그냥 사연들을 안고 여러분의 세월을 흘러갑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여러분의 역사 속에 여러분은 말할 것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내가 그 아픔 속에 있지 않더라. 내가 그 슬픔 속에 그 고난 속에 내가 있지 않았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다. 여러분 고난은 끝이 나요. 슬픔도 끝이 나요. 여러분의 그 어떤 환경도 다 끝나게 돼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나가요. 그 환경이 여러분을 묶지 못해요. 그 죽음이 그 고통이 여러분을 묶어둘 수 없어요. 아멘. 왜?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고통은 상황은 여러분을 묶으려 합니다. 환경은 사람은 여러분을 묶으려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보라 나를 두었던 곳이니라. 내가 고난의 현장에 있기도 하고 내가 어려움의 현장에 있기도 하고 내가 눈물 골짜기에 있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가둘 수가 없어요. 아멘. 그건 우리를 묶을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우리는 고백합니다. 보라 나를 두었던 그 눈물 골짜기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 나를 묶어 두었던 그 슬픔의 자리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 없나이다. 우리는 그 고백을 하게 됐어요. 오늘 지금 천사와 제자들에게 그걸 보게 하시고 이 여인들에게 새벽 미명에 찾아간 여인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여기 계시지 않느냐. 여러분, 부활은 목격되어졌습니다. 부활은 경험되어졌습니다. 부활은 입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에 달라진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이전과 만난 이후의 삶은 분명히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라지자가 아니라 도저히 같을래야 같을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전과 주후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만났다면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같을래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모든 것을 끝내시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과 이후의 삶은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경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천사가 중요한 말을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여러분, 행여 우리가 이 예수를 찾고 있는 건 아닌지, 행여 우리가 빈 무덤 앞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지는 않는지, 지금 내가 머문 자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을 수 있겠느냐. 그 예수를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지금 그 무덤 앞에 있는 건 아닌지, 빈 무덤 앞에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아멘. 나는 과연 누구를 찾는가? 내가 서 있는 여기는 어딘가? 무덤 앞인가? 나사렛 예수를 찾는 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 건가? 아니면 죽음이 가둘 수 없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는 찾고 있는 건가? 여러분, 우리는 빈 무덤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 나사렛 예수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 나사렛 예수를 찾는 자리가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를 찾아야 됩니다. 아멘. 그 예수를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하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여지고 그 영광의 길이 걸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부활의 기쁜 소식을 믿을 수 없는 것처럼 이들은 지금 못 박히신 슬픈 예수, 힘없는 예수를 지금 찾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천사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아닙니다. 우리는 죽으셨다 다시 사신 그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아멘. 그 예수를 만나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 예수 만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지금 이 말씀 앞에 아멘. 와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이미 소문이 있었어요. 예수가 부활했대, 무덤이 없대. 그럼에도 누군가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 소식을 듣고도 믿을 수 없는 자처럼 슬픈 자가 되어 낙심한 자가 되어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지금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자에 의하여 오늘 우리의 귀에 예수가 다시 살았다고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 소식을 듣고 있음에도 우리는 엠마오로 내려갈 것인지 아닙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우리의 인생 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사신 예수가 약속한 그 갈보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로부터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인생 메시지를 사명으로 붙잡을 그 자리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빈 무덤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전에 말씀해 주신 갈보리, 그곳으로 우리의 걸음에 옮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이사야 53장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정말 도상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그 일이 부활하는 그 모든 일에 결코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권능 행사하심에 그 어떤 요소도 장애가 되지 않았고 장애가 될 수 없고 방해도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부활은 하나님의 결론이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 돌무덤도 로마 군사들도 수직하던 군사들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못 막았어요. 힘없는 것처럼 못 박히면 못 박힌 채로 창을 찌르면 찔리는 채로 십자가에서 죽어갔지만 그 모든 형상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을 수 없었어요. 장애가 되어지지 못했어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인생 속에 연약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안 되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활 약속에 방해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실은 하나님의 작정에 결코 장애 요소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권능은 그 모든 걸 뛰어넘어 약속을 이루실 아멘. 창조주의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안 되어지는 것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은 생명과의 연합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자입니다. 아멘. 그 옛날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발려지는 그 밤에 우리는 해방받았습니다. 아멘. 어디서? 죄에서, 어디에서? 세상에서, 어디에서? 아멘. 사단에서 우리는 아멘. 해방받았습니다. 그리고 해방받은 우리는 누가 주관합니까?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그때부터 해방받은 인생들을 주관하여 아멘. 40년 광야를 인도하십니다. 이제는 우리를 주관하는 자가, 전에는 어둠의 영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주관합니다.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전에는 어둠을 쫓았지만 이제는 빛을 쫓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아멘. 아니 만군의 주 여호와의 권능이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입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우리는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을 벗어던지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의의 생각은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서 떠오르는, 우리에게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육신의 생각은 아웃! 여러분 할렐루야. 인생 속에서 아웃시키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 복잡하게 할 것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 아웃! 아멘. 아웃입니다. 아멘. 육신의 일들 아웃입니다. 아멘. 대신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능이 들어옵니다. 아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멘.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아멘. 영의 일을 생각하며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아멘. 마지막 그때까지 정말 전력 질주하게 되어서 할렐루야. 복음의 전력 질주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해방받았습니다. 더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생명과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하게 해방받은 우리는 생명의 법으로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법 안에 이제 우리는 연합되어졌어요. 아멘. 이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생명이 왕노릇하는 자, 성령의 통치를 받는 자, 그 법의 다스림을 받는 자, 이게 우리의 신분이고 여기가 아멘. 우리의 자리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아멘. 이야기인 거죠. 어떤 자들?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 아멘. 그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싸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육의 일 말고 오늘 이 여인들처럼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 사도들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이 여인들이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전해줘요. 얼마나 멋있어요. 소외받는데 힘없는 것 같은데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여인들이 결국은 예수가 다시 살았다는 소식을 누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해주는 전달자가 되어진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복음의 전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무덤에 들어가신 그리스도, 무덤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들은 그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이었어요. 가서 그리스도의 몸에 향료를 바를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밤새 해가 뜨기를 기다리는 그 모든 시간, 그들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시간이에요. 왜? 해가 뜨기를 기다리거든요. 왜 기다려? 그리스도께로 가는 그 시간이에요. 향료를 준비해가지고 어둠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들이 의도했던 목적은 달성 못했어요. 향료를 바르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은 무슨 시간? 그리스도를 섬기는 시간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섬겼던 그 여인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보상이 뭐냐? 가서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아멘. 내가 아멘. 다시 살았다는 것을 전달하는 이 귀한 명령을 제자가 아닌 여인들이 받아서 할렐루야. 그 예수를 따르던 사도들에게 전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죠. 아멘. 우리도 언제나 우리의 모든 시간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걸음이다. 아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생각이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아멘. 운행되어지는 섬김의 자들이 되기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부활을 약속받았습니다.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어요. 그럼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다시 살리세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그 주변에 있던 골고다 언덕에 있던 수많은 무덤들이 열려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그날에 죽어있는 자들은 살아나요. 살아있는 자들은 살아서 영원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렇게 부활한 것처럼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부활을 약속받았어요. 아멘. 정말 최고의 약속을 이미 우리는 받은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이 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죽입니다. 때로 우리를 낮은 자리로 자꾸 우리를 내려보냅니다. 우리로 하여금 없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때로 비난받게 합니다. 우리는 비난을 거역합니다. 비난받기를 불편해합니다. 당연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 모든 걸 통하여 우리를 낮은 자리로 보내는 겁니다. 아멘. 가장 낮은 자리. 왜 그 자리로 보내요? 부활과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를 보내는데 주님 나는 안 갈래요 이러는 거예요. 주님은 가야 돼. 가야 네가 부활의 영광을 누려. 주님 이 자리에서 부활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과 그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기꺼이 가셔서 그곳에서 주께서 이끄시는 부활의 영광을 참여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의 신부. 오늘의 고난이, 오늘의 고통이, 오늘의 눈물이, 오늘의 수욕이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의 양을, 사이즈를 결코 감소시킬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결코 축소시킬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작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은 고난에 대한 모든 비난을 다 씻어버리고도 남음이 있는 영광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의 고난받으신 것, 침 뱉으신 것, 죽으신 그 모든 것을 다 씻어버리고도 남는 아멘. 영광이 부활이죠.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약속해 주신 거예요. 괜찮아. 그날에 내가 너희의 인생 가운데 부활의 일을 시작할 때는 너희가 받는 그 모든 것들 한꺼번에 다 씻어지고도 아멘. 남음이 있어.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자기 영광에 들어가시고 난 이후에 자기가 덮고 있던 고난의 세마포를 치우지 않으셨어요. 무덤이 비어 있었으면 세마포도 어떻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마포는 그대로 두셨어요. 세마포를 예수가 고난받고 수욕당하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그것을 덮은 흔적 세마포는 치우지 않으셨어요. 왜? 그게 증거가 됩니까? 그게 증거가 되고 그게 예수가 부활했다는 반증의 자료가 되기 때문에 세마포는 그 자리에 그대로 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우리의 수치를 우리의 고난을 휘감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두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오히려 부활의 반증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 속에 있는 이런저런 칼라의 사연들 오늘은 눈물이 있지라도 그날에 영광의 그날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반증이 되어져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킨 세마포 그것이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은 자유로 나가는 길이에요.
모든 것에서 자유입니다.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마귀의 일로부터 자유입니다.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입니다. 하늘의 법 아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법으로부터 자유하는 자가 아멘. 되었습니다. 진짜 자유 중에 가장 큰 자유는 육체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자유입니다. 아멘. 육체를 제어하는 것, 그걸 제어. 육신대로 하고 싶은 내 생각이 있지만 장차 얻게 될 부활의 영광으로 그 생각을 누르는 거죠. 왜? 장차 얻게 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에 오늘의 나의 육신의 일을, 육신의 생각들을 우리가 제어시키는 거예요. 아멘. 꽁꽁 묶어버리는 거죠. 브레이크를 그냥 줄로 감아버리는 거죠. 아멘. 그게 가장 큰 자유입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자유. 진짜 힘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이죠. 아멘. 힘이 없어서 그 일을 하거든요. 힘이 없어서 그 선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선택할 수 있음에도 선택하지 않는 거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걸 보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예요. 더 큰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더 큰 일을 보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아멘.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아멘. 진짜 최고의 멋진 그리스도인 그 아멘. 주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보면 예수님이 늘 이러셨어요. 내가 고난받고 죽었다가 살아날 건데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갈릴리로 가 있을 거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먼저 가서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이세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어디로 아멘. 가요? 갈릴리로 가야 돼요. 그 아멘. 갈릴리가 어디예요? 그때 당시 갈릴리는 소외당한 도시였어요. 가난한 도시였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받는 도시였어요. 예수님은 화려한 예루살렘으로 내가 가 있을게, 예루살렘 성전에 가 있을게, 거기서 나를 만나자 라고 말하지 않고 갈릴리로 가 있을게, 그곳에서 만나자라고 얘기하십니다.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시대가 소외된 그곳, 가장 낮은 그곳, 외면당하는 곳, 그곳으로 가는 아멘. 진짜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요즘 우리 낮은 곳으로 올라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낮은 곳은 우리가 보면 쉬울 것 같은데 사실 내려오는 게 더 힘들잖아요. 산을 올라갈 때 우리가 정말 힘들죠. 근데 사실은 더 위험한 건 내려오는 길이잖아요. 잘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진짜 우리 안에 부활의 영광이 있기에 우리는 저 낮은 곳으로 아멘.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명을 하달받는 그곳에서 부활을 목격한 자의 삶,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의 삶, 아멘. 부활하신 아멘.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미션을 받은 아멘. 새로운 출발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아멘.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아멘.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아멘.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진짜 알아들어지길, 그리고 이 말이 믿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육신의 몸이 있다면 이 육신의 몸 외에 영의 몸이 있다. 우리는 그 영의 몸을 향하여 지금 살고 있어요. 그 영의 몸을 향하여 이 육을 기꺼이 땅에 심는 거예요. 이 육. 아멘.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졌고 썩습니다. 여러분 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런데 나무의 모습은 보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봅니다. 씨의 모습은 어디 갔기에 우리는 나무를 봅니까? 씨는 어디 갔길래 우리는 꽃을 보고 있습니까? 씨는 없습니다. 우리는 나무를 보고 열매를 봅니다.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씨는 죽어졌는데 그곳에서 꽃이, 그곳에서 나무가, 그곳에서 열매가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우리는 이 썩을 육신을 심고 이곳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애전을 하고 아멘. 영원한 성령의 열매,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꽃을 피우는 아멘.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역사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영광입니다. 아멘. 나는 죽은 것 같은데 볼품없는 하늘의 씨앗, 나는 죽은 것 같은데 이 씨앗인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무를 만드는지,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꽃을 만발시키는지요. 내가 씨 그대로 있었다면 나는 누구에게도 보여지지 않아요. 그냥 땅에 어딘가 밟혀고 말아버려요. 근데 기꺼이 이 육신의 몸이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나무를 이루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권능,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어지는 부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이것이 우리의 노래가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 모든 날들을 위하여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고 우리의 과거를 파멸시키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완전한 자유인이 되게 하시려 다시 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한 주간 다시 사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영원한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